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어제 불던 매서운 바람이 오늘은 잠잠해졌습니다. 조용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가끔 이렇게 매서운 바람이 불곤 하죠. 그런 날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도 때때로 광풍이 부는 날들이 있죠. 그런 날도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왔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한 이후의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보게 된 이 사람 사이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게 된 이 사람을 두 번째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불러서 확인을 했었고 그 부모도 불러서 확인하고 다짐을 했죠. 이런 것은 일종의 위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퍼져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불러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하죠. 안식일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모순이 발생하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이 사람을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용하셨다는 말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하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을 할 수 없다.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어지는 말을 보면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들의 결정에 동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죠.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일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보게 된 것은 분명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은 내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보지 못하는 장애 속에 살고 구걸하면서 연명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용기라든지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서의 당당함이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철저히 의존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주체성을 기대하거나 바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에게 변화가 생겨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지금 당당히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당당히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고 또 묻습니다. 반복된 질문이죠. 이미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면서 계속해서 묻는 거죠. 의심하는 사람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자 이제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서 왜 자꾸 묻습니까? 하는 거죠.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듯이 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이 분노하죠. 욕을 하며 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한 번 더 말합니다.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을 하죠. 내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말하죠. 저 자신들은 모세를 따르는 자들이며 모세의 제자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글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증거들로 가득하죠. 모세의 글을 읽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니까 이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읽고 있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자 이제 이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이 다시 대답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고백, 이 말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죠. 이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확실히 말을 하죠. 당신들의 말은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에 도전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통해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신 일이 있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주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들으시는 일은 없다는 사실도 이들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실 리가 없는데 그분이 나의 눈을 보게 해주셨으니 그분이 죄인일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눈을 고쳐 주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자 이를 불러서 계속해서 신문하고 위협하던 자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 사람이 죄 가운데 났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 그가 태어날 때 가졌던 장애가 죄의 결과였다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장애가 그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가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네가 온전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런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그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쫓겨남을 당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죠. 쫓겨났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묻는 말이 이렇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믿음에 대한 확인이죠. 그러자 이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믿겠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이죠. 메시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즉시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절한다라는 말은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말과 예배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질병, 그 장애가 고침을 받는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람의 삶 속에 임한 거죠. 예수께서 이 사람의 예배를 보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러 왔다.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하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이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의도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죠. 이 심판이라는 말을 이어서 설명하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셨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력을 빼앗아 버리신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육체 시력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와 계시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들 있죠.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시력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시력 없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복음서에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죠. 주께서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만 병이 없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고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로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죠. 은혜를 찾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를 용서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자체가 바로 불신앙,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다라고 이미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 중에 함께 있던 자들이 말하죠. 우리가 그러면 맹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답을 해주시죠.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죄가 없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죠. 스스로 죄인이며 보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고 그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회개라고 말하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무능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구하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죠. 스스로 의롭다, 의인이다, 자부하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은혜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태도, 회개하는 심령이죠. 우리 모두 다 약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죄의 흔적들이 늘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악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며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